참석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파나마 북쪽에 똘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똘레라고 하는 지역은 그 원주민들이 한 3만 명 사는 곳인데 물과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깜깜해요. 이렇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니까 이 조만한 플래시를 하나 들고 입에 물고 성경 볼 때 다 켜더라고요. 다 켜고 그리고는 설교가 시작할 때는 또 다 꺼요. 그래서 한 150명 정도 성도님들이 그 예배당에 가득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이분들이 한 30명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대표 되시는 분이 2주 전부터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 왓삽으로 그 연락을 주시는데 목사님 2주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연락 오기를 목사님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꼭 뵙겠습니다.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몰라요. 물도 전기도 없는 곳에서 제가 거기를 한번 방문하고 갔다 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한지, 왜냐하면 우리 목양교회 이 성전에 교회당 들어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참 이 아름다운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예배의 감격, 복음에 대한 능력 날마다 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내 삶 주께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이 이제 지나가고 종려 주일이 오고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 어떻게 보면은 장례를 준비하신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참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성경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에덴 동산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주 추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름답습니까? 아니면은 아름답지 못합니까? 그래도 밴쿠버는 참 아름답죠. 우리 한국을 가보니까 그 아름다운 우리 한국이 이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을 하고 있으니까 참 보기가 안 좋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아름다운 삶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죄 때문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TV를 보면은 선전 중에 가장 멋있는 선전이 저는 차 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차를 선전할 때는 꼭 좋은 아름다운 환경 속에 행복한 가족들을 등장을 시키고 또 행복하게 보이는 부부의 모습을 등장을 시키기 때문에 참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서 차를 몰고 가는 한 가정의 행복한 모습, 그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보면은 참 멋있고
저 차를 진짜 타면은 행복할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아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있는 향수를 뿌린다 해가지고 마음이 고와지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럴 수 있죠. 사자 같은 화만 내는 남자가 좋은 차를, 멋있는 차를 몬다 해가지고 그 남자의 성품이 변화되고 부드러워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겠습니까? 잠시뿐이죠.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4장,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면서 마가는 아름다운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난번 얘기처럼 성경은 그 당시 상황에 근거해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후 1세기 때 주후 66년 정도의 그 유대 땅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소요, 폭동들, 그리고 네로 황제 아래에 있었던 로마의 핍박, 그 당시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만 있어도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숨길 것인가 아니면 드러낼 것인가, 드러내면 순교를 당해야 되는 어려운 시절이었죠.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제가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쓰여졌다 말씀을 드렸듯이, 주후 66년에 유대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로마 정부가 대제사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대제사장은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로마 총독이 임의대로 결정을 하고 임명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로마 정부가 관여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극단적인 그런 열심당원들이 그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하나님의 예배와 모든 율법을 이 로마 정부의 어떤 개입으로 인하여 로마 군사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 군사들을 학살했다는 이 소식이 로마 정부에 전해지자 로마 황제는 유대 땅을 완전히 멸하라는 명이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 명을 내린 네로 황제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전쟁이 멈추게 되었고 결국에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면서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는 그런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1세기 때에 우리 신앙인들이 직면했던 도전은, 신앙의 도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도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시절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대하면서 2000년 전에 그런 위협이나 어려움과 핍박은 없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저는 많은 요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이기적인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사회의 이기적인 삶이 그렇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어디를 가든 사는 모습이 다 비슷했고, 그러다 보니 이 단체로 움직였던 그런 가치관 속에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게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단체 기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단체, 옆 친구가 잘못하면 함께 벌을 받는 그런 가치관 속에 요즘 시대에 그런 단체 기합을 주면 아마 우리 아이들
납득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마가복음을 대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뭔가,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의 본질적인 차이는 뭔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저자들은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이 주후 64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다면, 이미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에게 주후 67년에 순교를 당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66년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다 이미 끝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 당시 때에 얼마나 많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돌고 돌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이야기에 관한 기록들이 넘쳐났던 시대에 복음서 저자들 또한 그러한 기록들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어떤 사건을 기록했을 때에는 그 위치와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썼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왜 바디메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마가복음 10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인들이 남자들에 의해 버림을 당했고, 어린 아이들이 사회의 약자들로서 주님 앞에 오는 과정에서 막힘을 당했고, 부자들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제자들끼리는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에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마가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원리는 강한 자가 이기고 약한 자는 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세상 원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사람들을 의존해야만 했던 가장 약하고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고 세상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른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이신가 아닌가? 메시아이신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의 비유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도전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하는 세금 문제로 시험을 하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짧은 지식으로 부활의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고, 서기관들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두 렙돈을 헌금했던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누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그 상황 속에 이 한 여인은, 힘이 없는 가난한 여인은 두 렙돈을, 적은 액수지만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3장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예언과 함께 말세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향하여 깨어 있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14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의 시작에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마태복음 또한 동일하게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시작에 동일하게 이 여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삶을 지닌 여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고난의 서두에 집어넣을까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둡고 냄새가 아주 좋지 않은 세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어둡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4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분을 겸손히 받들고 그분 앞에 엎드려 합당한 예배와 예물을 드려야 할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이려 하는 인간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33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동방 박사들과 같은 천국 백성이 있는가 하면,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 2살 아래의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아기들을 죽인 헤롯 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여전히 내 왕국, 내 것을 주장하는 사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악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를 받은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인간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누가 죽였습니까? 메시아를 누가 죽였습니까? 저 2000년 전에 못된 로마 병사들이 죽였습니까? 복음의 진수를 아는 자들은 로마 병사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나의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 돌아가셨죠. 이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둡고 칙칙한 세상 속에 이 비싼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이 어떻게 밝아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겉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영적 전쟁,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면요. 보통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이 세력들과의 싸움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거든요. 보통 아닙니다. 보통 아닙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온통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한자리 할까 하는 사심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오늘 이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라고 기록하는 데도 있고, 어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낸 사람은 누굽니까? 화를 낸 사람은 가룟 유다 플러스 제자들입니다. 남이 어느 누군가가 지나친 헌신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자기 합리화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 때문에 한몫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들이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백성들의 무지함,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들의 수고와 봉사에 대한 이득을 계산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 이 여인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주님의 마음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왜 목사가 되었는지, 왜 직분자가 되었는지. 지금 마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엄청난 상황 속에 이 한 여인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칙칙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둡고 악이 많다 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왜 그래? 우리 가정은 왜 이것밖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것이 문제야.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지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엄청난 어두운 이 세상 속에 이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라도 빛을 발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빛을 발할 수 있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둡다, 악이 만연하다라고 불평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내가 왜 당신을 만나? 내가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 왜 우리 자녀들 같은 자녀들을 만나? 내가 왜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악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고난에 시작되는 이 서두에 향유를 부은 아름다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얼마나 빛을 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빛을 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백성에게 빛을 발하고 소망을 주고 한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어떻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요. 두 번째로 여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것도 아니요, 내가 남들에게 좀 뭔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예수님 앞에 내가 좀 특별한 믿음이 있음을 보여줘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이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는 어떻게 보면 사명도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교회의 본질이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정체성이요, 본질이요,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처럼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 가운데 메시아이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보다 더 위대하고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러운 소식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보다도 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모습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었고, 헌신의 고백이었고, 신앙 고백이었고, 자랑이었고, 자기의 영광이었고, 면류관이었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삶의 기쁨, 삶의 원동력, 삶의 목적,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누가 묻는다면 내가 사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나는 사노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름답게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이러한 감격이 없죠. 이러한 고백이 없죠. 내가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졌고, 우리 자식들이 어떤 직장에 나가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가장 잘 알았던 이 여인, 예수님의 마음은 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왜 비싼 향유를 부어야만 했던 그 이유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흡족하게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의미 없습니다. 성도님들,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계산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기득권이죠. 기득권입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렇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이 왜 그렇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재산이 없으시면 우리 형제들, 자매들 안 싸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재산 때문에 싸우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의 싸움의 본질을 들어가 보면요, 결국에는 사심입니다. 사심. 저분이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깊이 들어가 보면 뭡니까? 나의 자존심이죠. 왜 우리 자식들이 이것밖에 안 돼? 왜 우리의 자식은 나의 기대만큼 되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들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만 자라나는 것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수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다 욕심입니다. 욕심. 오늘 이 여인의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죠. 한 노동자가 하루 싹시 한 데나리온이 있으니까 1년 동안 번 돈이잖아요. 사랑에는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할 때에 어느 정도 할까를 생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칭찬하셨냐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파되어지리라.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인들을 향하여 도전을 하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을 하느냐? 이 여인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계산해요, 안 해요? 우리 자식이 원하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줍니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산하는 데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러면 정말 우리 계산해 볼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주님과 함께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주님 앞에 어느 누구 말할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하늘의 영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사건, 성육신 사건,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피와 물을 다 쏟았다. 이 예수님과 계산해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계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항상 계산에 익숙한 우리들을 모른 척 하시고 지금까지 오신 거죠. 이 아름다운 여인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악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이곳은 천국이 되리라 믿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교회 또한 천국이라 여겨줍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된 것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그 주님의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아름다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아름다운 삶을 지녔던 아름다운 여인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